에베소 4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셔서 두 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서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실천에 적용을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새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다. 새 사람, 새 존재라는 거죠. 그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인가? 그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진리의 거룩함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진리와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진리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진정한 진리 안에 머무는 사람인데 이 진리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거짓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에 대한 것, 또 거짓에 관한 것을 살펴봤죠. 그래서 거짓을 하지 말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이야말로 지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즉 지체의 공동체성을 깨는 가장 결정적인 바이러스, 가장 악한 바이러스는 바로 거짓이었음을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바른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전에 살펴봤던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이시칭적 차원만이 아니라 이제는 행위로서의 의로움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을 살펴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부리듯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또 믿음의 교제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에 대한 인식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야 될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데, 이 거짓을 나타내는 또 결정적인 모습은 과장이라 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 스가랴 8장에는 이 땅의 성읍은 어떤 성읍이어야 되는가?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읍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기 이웃으로 진실을 말하며 라고 교회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진실이고 거짓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저는 계속적으로 살펴봤죠. 더 나아가서 이제 거짓 외에 또 분을 내어도 새 사람의 하나의 성품의 또 적용은 분을 내지 말 것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분이라는 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분이라는 성품 자체가 갖는 성향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이라는 것은 이 분 자체가 악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는 분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살펴봤죠. 고린도서 7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우리를 분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분노, 악에 대한 분노, 이것을 가져야 할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분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분 자체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적 성품이다. 근데 이 분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옛사람일 때는 분 자체가 혈기요, 다혈질이요, 죄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제력을 상실하고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그러한 악한 불만을 품는 것 자체가 어떤 옛사람이 속한 분이라고 한다면 새 사람에게 속한 분은 죄에 대한 감각입니다. 죄에 대해서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는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붉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붉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감각에서 예민하지 않은 것,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은 것,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이 붉어질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존재, 즉 살아있는 존재, 감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각이 살아있는 존재로서 죄에 대해서 분을 품어야 되고 죄에 대해서 그것을 미워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통제력을 갖고 그리고 감각 없는 자처럼 살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해했다. 왜 방탕한 거 아닌가?
죄를 지어도 죄라는 인식을 안 갖는 것이죠. 이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죄를 지으면은 두렵지만 그 다음부터는 점점 죄 짓는 것이 두려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자신을 죄에 대해서 방임하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심각한 바로 죄인의 모습이다. 옛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분을 안 짓고 죄를 안 짓고 죄성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분해해야 하지만 우리 자신이 죄성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 날이 다 가기 전에 분을 다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즉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 또 원수의 문제, 원망 들을 만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분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고 있죠. 죄성에 관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에 대한 분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그날로 그냥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분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분노하면서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라는 이제 더 구체적인 또 적용을 세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 번째 적용은 뭡니까? 도적질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도둑질이 나왔던 상황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라는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할 때 과연 얼만큼 적용이 될까?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만큼은 아마 덜 적용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당시 사회 문화가 많이 훔치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것을 문헌적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용직에 해당되는 일을 했고 많은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다른 거를 이렇게 훔치는 도둑질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이 권면 속에서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도둑질을 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지만 도둑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의 대상의 내용들을 말하면서 도적질하는 것, 도적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적이라고 하는 이 도둑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것은 옛사람의 성품이요, 죄의 성품이요, 사단에게 속한 성품이다. 도둑질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서 계속 도둑질을 하면은 결론은 뭔가 도둑질을 계속하면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구원론하고 좀 다르죠. 도둑질하는 사람은 계속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둑질을 계속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분명한 라인입니다. 도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이유를 보면은 28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도적질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가지고 오는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모형적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손. 이 손으로 뭘 해야 되는가? 손. 핸즈죠. 손. 어느 선교단체에서 핸즈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전도 드라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주시고 사람이 돼서 손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랑해야 될 손이 다 거절했고 그리고 싸우고 쟁투하고 시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손인데 이 손을 가지고 인간들은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제 전도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30년 전에 했던 건데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이 손을 가지고 하는 전도 드라마예요. 이 손은 어떤 손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손입니다. 이 손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손을 가지고 거룩하고 의롭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손이 돼야 되는데
이 손이 투정하는 손이 됐고, 이 손이 파괴하는 손이 됐고, 이 손이 훔치는 손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타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도적질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손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이 손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선하게 도우라. 아주 정반대죠. 옛사람의 모습은 도둑질, 손을 가지고 도둑질했는데 새 사람의 모습은 손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은 한마디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습관적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돌아올 때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삶의 행동의 변화가 어떤 변화냐? 실제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이 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도우라고 준 것이고 일하라고 준 것이고 일해서 도우라는 관리자로서 준 것입니다. 근데 이 손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해서 관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갈취하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본질적 마음은 자아입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기 욕망입니다. 자기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진 돈을 보면 그것이 남들은 수고해서 얻은 돈인데 그것을 내가 갖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수고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진 돈을 쉽게 훔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나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시간을 들여 살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해버립니다. 그 낭비하는 것 자체가 시간을 훔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생각을 훔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요. 본인이 막 본인 생각처럼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이 본인 생각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도용해서 말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이디어를 훔칠 수도 있습니다. 뭐 저작권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옷을 만들더라도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디자인의 옷을 갖다가 그대로 하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표절, 논문 표절 문제에서는 아주 굉장히 엄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하고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교수님들은 대부분 바쁘니까 논문을 발표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쉽게 표절을 하죠. 특히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표절을 잘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석사 논문을 보려고 국회 도서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을 갔는데 집단 상담에 관한 논문을 제가 쓰려고 상담에 관련된 논문들을 좀 살펴보는데요. 이제 국회 도서관 가면 이제 대한민국에 나온 논문들은 다 있습니다. 학위를 받은 논문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상담에 관련된 논문들 쭉 보면 대전에 있는 무슨 침례신학교, 무슨 뭐 여기 무슨 장신대신학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논문 쓴 게 있어요. 쭉 이렇게 보면은 어떤 논문은 똑같아요. 그러면 누가 진짜인가? 똑같아요. 순서 똑같고 페이지 수도 똑같고 그 밑에 레퍼런스 똑같고 다 똑같아요. 글자 하나 틀리고 다 똑같아요. 베껴도 적당히 베껴야 되는데 너무 똑같이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베꼈을까? 뭐 시간이 없었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뭐 남의 거 베꼈겠지만 근데 그걸 다 조사해볼 시간이 없어요.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지도 교수가 유명한 교수예요. 정동 무슨 교수라고 그 유명한 상담 교수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사인을 해가지고 결국 논문 올라갔는데 그 논문집을 보면 다른 똑같은 논문집과 비교해보면 이 논문집이 먼저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그대로 카피한 거죠.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근데 교수들이 모른다 이거야. 자,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논문 표절 많습니다, 아주. 근데 미국에서는 이것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학원 과정에서 플러신학교에 이제 박사과정 논문 쓰는 분들 이렇게 제가 스텝으로 일할 때 이렇게 보면은 하는 일이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써온 이제 논문들을 쭉 봅니다. 쭉 보면서 쭉 보는데 이거는 분명히 이분의 글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글이 이 사람의 글이 아니면 어디서 인용했다라는 인용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인용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논문을 읽다 보면 논문을 딱 읽고 자기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글을 쓰다가 그 글이 이렇게 들어오므로 말하면 그걸 그대로 쓰게 됩니다. 쓰게 되는데 그 사상이 어디서 왔냐면 그 논문에서 온 거거든요.
그 논문에서 온 사상을 그대로 쓰면은 그것은 표절이 돼버려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쓰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것을 읽었는데 읽긴 읽었는데 그 인포메이션이 들어와 있었죠. 들어와 있는 가운데 뭘 쓰다 보면 쓴단 말이죠. 근데 그 문장이나 문형을 보면 이상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추적하는 거죠. 그러면 옷이라고. 이거는 뭐 어디서 인용하셨습니까? 이게 하죠. 이건 내 생각이라고, 내 사상이라고.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하고서 추적해서 이제 잡아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쫙 빨간 거 들고 다시 써오시오. 논문 자체를 다 버려버려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하는데, 뭐,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또 사람들이 쓰는 일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어쨌든, 표절 문제, 왜 표절이 생기는가? 뭐, 어떻게 다른 사람 사상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어떤 거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레퍼런스를 정확히 해주면 되는데, 해주지 못한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자기 것으로 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다 세상 속에서 보면 도적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직장에서 하는데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편지를 쓰는데, 뭘 쓰는데, 직장에 있는 직장 이니셜이 박혀져 있는 그걸 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냈다 해보십시오. 그 공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공적인 일이 아닌데 직장 그 이니셜이 들어가 있는 공식 종이를 가지고 편지를 썼을 경우 그것도 도적질이 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자,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또 이 모든 것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는데 마땅히 해야 될 의무들을 안 하는 것, 다 도적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도적질에 관한 문제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라기서에 나오는 11조 개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것을 유도하는 목사도 아니고요. 저는 전혀 그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접근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분명한 원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큰 데미지가 오고 영적인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저주론까지 갈 수 있는데요. 왜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왜 그런가를 살펴보고 가야 우리 영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시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율법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져가야 될 그러한 헌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번제, 희생, 11조, 거제,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선물. 자,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희생 제물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해야 될 의무는 11조 생활이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11조를 해야 되는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하고서 결국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걸 알고 그가 결국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 재건을 한 다음에 느헤미야 12장 44절에 보면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성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성이 이제 어느 정도 재건이 된 다음에 그가 율법에 정한 대로 거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자, 이 문제는 이 구약적 개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가 축복 라인입니다. 실질적으로 축복 라인이에요. 그래서 축복 라인을 봐야 되는데요. 말라기 3장에 보면 7절 이하에 보면은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는데 죄를 지적하는데 어떤 죄를 지적하냐면 규례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규례. 이스라엘이 규례를 떠난 가운데 구약의 가장 결정적인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바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가운데 특별히 말라기서에서는 그 규례가 뭔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라. 자, 주님께 돌아오라. 너희는 규례를 떠났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돌아오라고 요청하는데 돌아오는 방법이 뭔가? 그냥 성전에 가서 앉아있으면 되는가?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규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말했을 때 8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규례를 어겼다라고 했을 때 도적질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희생 제물과 또한 거제물과 또한 그러한 서원제물과 더 나아가서 11조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적질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자, 이것이 오늘날 현대주의자들의 말이죠. 현대주의자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 제가 등대교회 갔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아주 심각하게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자기 친구가 지금 여기 서 무슨 교회라고 좀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에 있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오늘날 신약시대는 11조가 끊어졌으니 11조에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막 화가 나서 싸운다는 거예요. 왜요? 이 권사님은 성경 말씀대로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믿는 분이고 그분은 그 목사님한테 배워서 11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11조 할 필요 없다라는 걸 배워서 11조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나누고요.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사람들의 말은 그렇습니다. 11조 생활 안 해도 된다. 그거 도둑질 아니다. 그건 구약이 끝난 것이다. 신약에서는 자유로운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율법을 주셨지. 어떻게 구약적 율법을 거기다 대입하냐? 왜 그걸 대입하냐? 목회자들이 돈을 거두려고 대입하냐? 교회를 위해서 대입하냐? 비판들을 많이 하죠. 그런 선입감을 다 벗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1조와 헌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어떤 경우에 저주하는가? 규례를 떠난 경우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그 규례가 뭐였는가? 하나님은 이걸 구체적으로 너희가 규례를 떠났다 두리뭉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주님 앞에 가져와야 될 11조를 내지 않고 있구나. 도적질했구나. 그것이 너희가 저주받은 원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주님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복을 받는가? 그 복이라는 것 개념 자체 속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개념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의 데미지가 영혼의 침해가 오지 않는 인생의 방법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1차적으로 영적인 침해를 받았어요. 그 영적인 침해는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 이것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건 도적질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많은 분들이 이제 11조 강조하면서 이 말씀 이제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 없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11조 드려라는 것은 온전한 규례의 삶을,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11조 이하에 보면요. 주님께서 막아주시겠다요. 뭘 말하냐면 황충을 금하겠다.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겠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즉 뭐냐?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분명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이스라엘 망했어요. 예루살렘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결정적인 규례를 떠났습니다. 즉 11조 생활을 말라기서 통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그들은 배금주에 빠졌고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율법적 차원에서 신학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40년 광야세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반드시 그들에게 준 율례가 있었어요. 안식년을 기억하고 안식년을 지키라. 그리고 희년을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년이 7번째 되는 49년 희년을 지켜야 돼요. 그때도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가 50년째, 50년이 희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50년이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49년과 50년, 2년 동안은 안식년과 희년을 지켰어요. 그 안식년과 희년 때는 농사를 지면 안 됩니다.
농사를 지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요. 토지를 갖고 있는 동안에 2년 기간에는 토지를 갖고 있다가 누가 자기의 돈을 꿨어요. 그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갚았어요. 그 사람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너 돈 못 갚았으니까 돈을 담보로 해서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그 사람의 기업을 이 정도 너 이 정도 가치를 재산해서 이 정도 땅을 나한테 내놔라.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소작을 했어요. 그런데 50년째 되는 희년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땅을 돌려줘야 돼요. 그 땅을 소유할 수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경제권을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구역대로 계속적으로 유지하길 원하셨어요. 그걸 자기가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한 번도 희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희년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가 다른 사람의 빚을 져서 빚을 갚지 못해서 땅을 차지했던 그 땅을 자기가 돌려주지 않고 계속 차지하고 있었다는 게 그것이 죄였어요. 자, 하나님 나라 법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원리인데요. 그들이 안식력을 지키지 않고 신년을 지키지 않고 더 나아가서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규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그 자체가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황충이 옵니다. 이방 백성이 옵니다. 아수르가 옵니다. 바벨론이 옵니다. 그들이 가서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겠다는데 표지선을 뺏어갑니다. 완전히 황토가지고 황폐화시켜버려요. 완전히 다 빼앗아버려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면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겠다. 복되다 하리라. 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3장에 나오는 전체의 말씀은 무엇과 연관되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이 규례를 떠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규례를 지켜라. 규례 가운데 너희가 행하지 못한 규례 가운데 11조 생활 안 했다. 11조 생활은 뭐냐? 바로 그것은 도적질한 것이다. 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너희가 대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식하리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섬긴다는 것 개념 자체를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11조 생활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헛된 것이니 하지 말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느냐라고 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15절은 뭐라고 하면 교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찬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명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교만한 자가 복되다.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 교만한 거예요. 16절의 말씀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 자, 그 기념책이 뭡니까? 이게 생명책이 아니죠.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실들을 적는 기념책이 있습니다. 그 기념책 앞에 어떤 사람을 적고 어떤 사람의 행실을 적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사람.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한다는 증거를 내십시오. 그랬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증거가 뭐냐? 규례를 지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나라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특별한 소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보화를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소유를 누구 삼느냐? 규례를 지키는 사람을 삼겠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요. 이걸 구약적 개념을 신약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쉽게 얘기하면 믿음 생활, 규례를 지키는 생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살지 않는 생활을 하면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한 소유는 뭐로 표현합니까? 이것은 아가서에도 표현하고 있지만은 특별한 소유는 주의 신부들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별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자, 그래서 보면 17절에 보면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낀처럼 아껴주겠다.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분별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 종말론적으로 갑니다.
자, 지금 말라기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규례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시면서 규례를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이고 의인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의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규례를 지키지 않는 핵심 단어 11조와 헌미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11조 개념을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개념을 쉽게 잡을 얘기가 아닙니다. 말라기 3장 전체에서 보여준 것은 이스라엘이 범했던 핵심적인 죄. 그 죄가 뭐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 개념이 중요한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나안의 정복전쟁에 들어갈 때, 가나안 정복전쟁에 들어갈 때 제일 첫 전쟁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성 전쟁이었죠. 여리고성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히브리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절대로 탈취하지 마라.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탈취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보면 그 저주라는 말이 중요하다. 저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헤렘입니다. 헤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헤렘. 이 히브리어 헤렘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즉 헤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는다는 저주라는 이 히브리 말은 헤렘인데 이 헤렘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 헤렘은 건드리는 사람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왜 저주하는가? 이유가 뭐예요? 왜 저주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 성은 누구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구약 전체 율법에서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은 누구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첫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첫 열매 하나님 겁니다. 첫 것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권이라는 말을 쓸 때 그 장자권이 뭐냐? 장자가 대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의 대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 장자를 통해서 그 안에 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첫 것이 왜 하나님 거냐? 첫 것은 하나님 거라는 건 나머지 것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않고 우리 인간들에게 삶을 살도록 주셨어요. 그렇지만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인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것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담 에덴 동산에서. 근데 다른 건 다 먹어도 돼도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주권자의 통치자라는 주권 개념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건드렸어요. 그걸 건드리는 순간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그랬어요.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첫 것을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첫 것을 건드리면 저주가 와요. 이게 구약에 흐르는 전체 사상이에요. 그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전에서 하나님의 것, 이스라엘의 나머지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가서 막 전투합니다. 아이성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그 아간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하지만 그러나 아이성 전투하고 그다음에 계속 중부로 가서 남부로 치고 그다음에 북부로 쳐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정복하는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입니다.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했죠? 이것이 바로 갈렙이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그가 헤브론 산지를 다 보고 예전에 다 정탐했었습니다. 그런데 정탐했을 때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갈렙이 40년을 기다려요. 40년 넘게 기다리죠. 그가 80이 넘은 84세의 나이에 40년이 넘게 기다렸다가 헤브론 마지막 그 고지를 누가 가서 점령할까? 거기는 굉장히 고산지였고 점령이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그 산지를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건강합니다.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갈렙이 가서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헤브론 땅이 나중에 다윗의 성이 되고 다윗이 첫 1차적으로 그래서 도시 성을 하다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얻은 결과였어요. 그 헤브론을 점령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그쳤더라.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치는 사건, 헤브론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영적 전쟁이 그치고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영원한 천년 왕국의 시대로 올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외쳐야 될 찬양인 거예요.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근데 그 헤브론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끝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성의 여리고성 전쟁만큼은 사람들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돌라, 하루에 한 바퀴 돌라, 7번째는 7바퀴 돌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사인을 줄 때 외쳐라, 외치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탈취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남은 사람들 다 죽이는 과정 속에 여리고성을 1차적으로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어떤 물건도 건지지 마라. 헤렘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들여졌어요. 됐습니다. 근데 아간이 그걸 건드렸죠. 아간이 건드려서 아간 집안이 죽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이것이 11조 개념입니다. 주님께서 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고 했는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의 재정 상태를 부족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를 궁핍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너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아멘.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11조 개념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못 개념을 생각하고 11조를 내 복을 받고 이상해서 살되고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돈을 걷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도용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거부반응 하죠. 그러니까 거부반응하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구약에 11조 개념이 있었지만 신앙에는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이 11조를 그래서 못 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 그분이 11조를 그렇게 싫어하니까 10에 2조를 내라고 하세요. 아니면 10에 5조를 내라고 하세요. 11조 안 내면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며요. 주님 사랑한다며요. 11조 내는 거 그렇게 싫으면 12조 내라고요. 주님 사랑하는 만큼. 10에 5조 내도 좋아요. 10에 9조 내도 좋아요. 맞습니까? 네? 10에 1조를 내기가 어려우면 10에 2조를 내시면 돼요. 하나님 난 너무나 사랑해요. 왜 11조에 묶여 있어요? 자, 주님은요 10에 1조를 내든 2조를 내든 10조를 내든 주님 앞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이 결정하신 대로 10에 1조는 내라. 왜? 그거는 규례로 정한 거예요. 그냥 규례로 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10의 1조에 묶여서 이렇게 매어있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내 앞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큼 주님 앞에 드리면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한 가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보호하시겠다고 합니다. 아멘. 그것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후히 주고 나눠줘도요 모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후히 주지 않고 아끼지만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그러면 구약에만 해당될까? 그분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은 성경을 몰랐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3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자,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11조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내고 참 율법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런 바리새인처럼 11조만 낸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비판할 수도 있어요. 네, 11조만 그런 생각만 한다면 그냥 율법적인 것만 한다면 그러나 그들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도 잃어버렸고 사랑도 잃어버렸고 믿음도 잃어버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너희는 11조 하지 말고 의와 인과 신, 너희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그런 정직한 믿음의 생활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뭡니까? 그 앞에 있는 11조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1조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벗어버린 채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나는 종교생활 이렇게 하니까 나는 복 받을 거야. 나는 이렇게 하니까 복 받을 거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과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주 앞에 나아가되 행해야 될 것은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과 삶 속에서 정말 규례를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었는가? 규례를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 앞에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어디 있었는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신앙적으로도 간증적으로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11조를 생활하고 믿음의 11조 아니라 12조 13조 생활을 하고 주 앞에서 정말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해가지고 굶어 죽을 정도가 돼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빈사 상태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님이 천부께서 너희를 지키시거늘. 물론 사람마다 상대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산 인생은요, 가난해도 부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해도 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기 때문에, 삶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좀 있는데, 청년들, 제가 대학교 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 가고 군대 갔다가 다시 이제 전도사 생활이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대학생들을 데리고 CCC라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있어요. 선교회가 이제 몽산포라는 데서 한 3만 명이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학생들이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가르치던 학생들인데 대학생들이 됐어요. 애들이 하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뺀질뺀질해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을 심어줄까. 그래서 걔네들을 데리고 CCC에 전화를 해서 교회인데 우리 여기 대학생들이 있는데 그 CCC에 참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원래는 각 학교별로 모이거든요. 학교별, 캠퍼스별로 모이는데, 저는 이제 이 특별히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각 대학이 달랐지만은 한 텐트 안에 그룹을 줬어요. 같은 교회 친구들이라고. 그런데 그 집회를 이제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다른 데는 다 장마철 비가 오는데, 그 몽산포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도하신 김중곤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안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3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데요. 대답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그 3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뭘 요청했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대학생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다 공부 잘하는 대학생들이죠. 그 대학생들한테 여러분 북한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헌신에 들어가겠습니까? 헌신하게 결정하는 사람 손 드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전부 다 손 들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11조를 주 앞에 드리십시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 헌신하는 게 서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운하고 헌신해서 자기의 인생 젊은 날을 주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70이라고 하면 11조가 몇 년이겠습니까? 7년의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7년까지 못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젊은 날의 인생 가운데 1년 내지 2년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평생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린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인생의 삶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내 몸의 삶의 수고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결심을 하고 또 살다 보면 못 드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결심의 마음이 중심이 됐다는 그 자체가 인생을 부여잡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묶여서 아직까지도 세상에 묶여서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인생을 드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모순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인생을 주셨습니다. 삶을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호흡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과 내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정말 내 인생 삶 속에서 내 인생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년씩 못 드려도요. 내 하루의 시간 속에 나의 시간을 주 앞에 열어놓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시간,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수고하고 노력한 걸 가지고 나를 위해 쓰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적 원칙은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선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때 그때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낭비하지 않고 사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 친구 가정인데요. 와이프가 이제 밖에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집안일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한 달에 외식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한 달에 많이 하는데 그 외식비로 들어가는 시간이 돈이 보통 거의 한 1,000불이 된다는 거예요. 1,000불 외식비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그걸 좀 맡기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헌신해서 열심히 이제 지금은 줄을 내서 사는데요. 어쨌든 그 얘기를 들을 때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모든 삶에 있어서 좀 규모 있게 절제 있게 게으르지 않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은 좀 더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주는 하나의 부유함이 있다고요. 그런 성실함 속에 오는 채워짐이 있다고요. 그 채워짐을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나눌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늘 어떻습니까? 게으름뱅이요, 기생충과 같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자, 이거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는가? 자기의 전존재를 드렸어요. 자기가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주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고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않으셨고 자기를 비워 오히려 종의 모습이 되어 사람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가난함으로 오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부욕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각자 자기 처소로 갔는데 예수님 말하자면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었지만은 자기 것을 줄 수 있었어요. 자기를 줄 수 있었어요. 자기의 사랑을 줄 수 있었고 자기의 마음을 줄 수 있었고 자신의 모든 삶의 사역을 줄 수 있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자, 그것이 부한자의 삶이죠.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또 잠언 3장 27절 이하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자, 잠언 11장 24절을 이하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분명히 그 말씀하고 같죠. 말라기에 있는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살다 보면 내가 나 자신을 만족시킬 것 같지만 나 자신을 위해 살다 보면 나 자신이 황폐하게 됩니다. 나 자신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경, 조건 다 흔들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한 수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자, 선을 베푸는 힘이 있거든. 손을 강조하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손을 펼지니라. 자, 손을 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 하나님의 환경, 조건 가운데 도둑질하는 인생 되지 말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입니다. 나의 손으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나의 손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나의 손으로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한 일을 하라. 나의 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거 살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29절 말씀 보면, 말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25절에도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는데요. 29절에는 더욱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보면 또 두 가지가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더러운 말이고 하나는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선한 말입니다. 자, 더러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옛사람이 속한 말, 그리고 덕을 세우고 선한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 이건 좋은 말이죠. 자, 4장 31절 그 밑에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자, 더러운 말이 뭡니까? 악한 말입니다. 노하는 말입니다. 또 분내는 겁니다. 떠드는 거라고 그랬죠. 떠드는 거. 또 비방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악한 의도와 함께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악독이 있고 노함이 있고 분냄이 있고 떠들고 비방합니까? 왜 악의가 있습니까? 그 사람 속에 그것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속에 마음속에 그것을 채워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쁜 나무 좋은 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나무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어떤 열매를 맺냐. 물론 열매 맺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열매를 보고서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결론은 뭐냐. 어떤 나무에만이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 되는. 무엇을 쌓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신령 가운데. 부모님들이 아기를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떡하든지 그냥 그 애기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요. 무슨 모차르트 음악 듣고 그다음에 무슨 좋은 얘기 듣고 그냥 좋은 거 좋은 말만 한다. 좋은 거. 그러고서 아기를 키우지 않습니까? 좋은 거 쌓아야 된다네. 좋은 거. 자꾸 좋은 거 쌓으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보면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결국 뭔가 왜 악함, 노함, 분냄, 떠드는 비방, 악의가 나오는가? 그 이유는 나쁜 나무로 자꾸 자기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자, 교회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인데 이 천국 안에 뭐냐면 악인과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의 실존입니다. 교회가 참으로 주님 모심이 가까울수록 자꾸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계속 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악인으로 가요. 점점 벌어져요. 이 관계가. 왜 그렇습니까? 자꾸 마음속에 무엇을 쌓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모시는 날, 세상 끝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서 악인으로 갈라져서 풀무불에 나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것으로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결한 것으로 쌓아야 되고 깨끗한 것으로 쌓아야 되고 진실한 것으로 쌓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누구냐, 무엇을 쌓았냐라는 것을 말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서 은혜로운 말, 소망적인 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 주님의 오심에 관한 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말.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그쪽으로 집중하게 하는 방면에 어떤 사람은 불평, 중상, 음란, 비웃는 것, 냉소적인 것, 비꼬는 말, 상처 주는 말, 공동체 무너뜨리는 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그걸 쌓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성, 사람이 동물과 비교되는 가장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사람이 동물과 다른 피조세계와 다른 유일한 것 중에 가장 독특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언어입니다. 언어. 이 언어만큼은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만드신 형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상을 얘기하고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고,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언어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감정, 모든 그런 해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
이 인간이 이성적으로 따지고 생각하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소통하게 되고 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귀중한 일에 사용돼야 되는데, 마귀는요, 인간에게서 가장 값진 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인간에서 가장 값진 것이 이 언어인데, 이 언어를 공격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무서운 그 내용은 언어가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뭔가? 언어가 타락한 것이 죄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라는 것을 볼 때 언어가, 거룩한 언어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 맞습니까? 근데 죄는 다 어디냐면 언어에 타락이 있어요. 말에 타락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나니까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분이 있어요. 분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말이 좋지 않은 말이 나오죠. 내 안에 더러움이 있어요. 더러움으로 인해 나오는 말이 좋지 않은 더러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언어의 타락을 마귀는 가장 인간에게 있는 값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말. 그래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스리고 통제하고 다듬어야 될 게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 언어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언어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언어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에 특히 야고보 3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말에 대한 부를 한 장을 하려 했어요. 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자, 이제 온전한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말에 있어서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온전해. 퍼펙트하라는 거예요. 이 퍼펙트 가능합니까? 아, 우린 불가능해요. 아, 그건 사단의 소리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온전하는 방법이 뭔가? 1차적으로 말에 바뀌어야 돼요. 말에서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근데 말에서 실수하지 않으려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안에 정말 거룩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는 걸 발견하고요. 발견하지 않습니까? 거룩함이 없음을 발견하는데 거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게 뭐예요? 말에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해지기 위해서 말에 실수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온몸에 굴레를 세우는데,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하는 것이라 하면서 결국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언어에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재갈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말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통제 시스템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도 작은 것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자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이 나네요. 지금 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말로 말미암아 지옥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에서 실수하거나 말에서 타락되거나 말로 죄를 지면요, 지옥의 불이,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열린 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야지. 천국문을 자꾸 바라보고 열린 천국문을 향해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옥문이 열리고 있어요. 언제요? 말에서 실수할 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나무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도. 무화과나무에서 포도열매 안 맺음이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함을 알며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시기가 일어납니다. 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말 때문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말 때문에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다 땅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말할 때 너무 또 고상하게 거룩한 말만 할 수는 없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말에 있어서 경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가 뭐냐면, 즉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했을 경우에 덕을 끼칠 수 있는 말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는 말이 되냐 아니면, 그러면 제어가 일어나요.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는 말인가, 덕을 끼칠 수 없는 말인가, 그럼 거기서 판단 기능이 있어요. 덕을 끼칠 수 없는 말이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덕을 끼치는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짓고 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주님께서 심판날 행하는 가운데 어떤 심판을 하냐면 말에 대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 그 말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는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말,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그냥 무슨 무익한 말, 그러니까 지나간 말, 아니면 농담, 여러 가지 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건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말에 관해서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라. 즉, 이 더러운 말을 내므로 덕이 될 것이냐? 덕이 안 되니까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더러운 말 여러 가지가 있으면 과격함으로 말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더러운 말은 뭡니까? 이건 자기중심적이에요. 항상 자기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누구냐면 바로 자아예요. 이 자아, 자기중심. 이 대화에 있어서도 자기중심이 나타나는 대화는 뭡니까? 자기과시죠. 그 다음에 자기과시, 자기 드러냄, 자기 인정받음, 그래서 자기만을 나타내는 것. 그 사람들이 어떤 겁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냐면 대화 가운데 과장한다 그랬죠. 그리고 끼어들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것은 또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는데 거기에 무례함이나 부정함이나 아니면 조잡함이나 음탕함이나 이런 말들을 넣어서 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 안에는 죄성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귀신적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적이다. 그런 일을 멈춰라. 그리고 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 뭐냐? 스탑하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차적으로 온전해지는 방법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사단의 전략은 말에 있습니다. 말은요, 폭력으로 행상하지 않지만 이것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의심을 주고 갈등을 주고 악한 것을 심고 악한 씨앗을 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귀를 닫아야 돼요. 이것이 이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지 않는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침해가 옵니다. 그럴 때는 귀를 닫아야 됩니다. 예? 귀를 닫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좀 교제를 멀리할 수도 있고 안 듣고 딴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와 공동체에 해가 되는 그런 용어가 있다면 그것을 거절해야만 합니다. 옛사람에게 속한 우리의 모습들, 선한 것과 덕을 세우는 것에 앞장서지 않는 것들,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시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이사야 50장 4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제게 학자의 를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학자의 를 주셔서 좀 곰핍하고 힘든 사람에게 그게 아니다 이해시켜주고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격려할 수 있고 때로는 용기를 줄 수 있고. 예. 유다서에 보면요,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이 말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4절 말씀이에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는데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심판하는데 이건 바로 에녹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심판에 두 가지 심판이에요. 첫째, 경건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두 번째는 완악한 말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16절에 자세히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이다. 1차적으로 원망이, 컴플레인이 그냥 내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일단 심판의 대상자예요. 불만을 토하는 사람,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 늘 불만입니다. 뭐가 불만. 정욕대단을 하며 그 입으로 자랑하기를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 빌립보 2장 11절 말씀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적용점이 뭐냐면 14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기쁘신 들의 소원을 동행하게 하는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이게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뭐예요? 두려워, 무서워, 떨려. 아이고, 주님 오신데 떨려. 구원을 이루어야지. 이겁니까? 그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내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원망.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원망하고 있다. 이거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 원망하는 백성은 구원받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전부 다 멸망했어요. 원망은 하나님의 심판의 아주 직행길입니다. 원망하는 그 순간에 지옥문이 열리면 그 사람 지옥 떨어져요, 그냥. 고라자손이 원망했어요. 모세를 향해 원망했어요. 아론을 향해 원망했어요. 원망하는 데서 데리고 나와라. 누가 하나님의 세운 자인지 보자. 막대기 갖다 놓고 아론에게 지팡이가 싹이 나니까 고라자손 전부 다 싹 죽여버렸다고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냥 땅을 갈라가지고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원망은 심판의 직행길이에요. 불만을 토하는 자, 이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무엇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룹니까? 아, 두려워, 떨려가 아니라 내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까봐 두려워하십시오. 아멘. 내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까봐.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아멘.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명한 인도하시는 나의 주권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갈 때요. 지금이 가는 시간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있어요. 그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인내를 가지고 다 기록하고 있다가 상급으로 주십니다. 아멘. 인내는 상이에요. 아멘. 멸류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멸류관이 그냥 내가 나는 거룩하면 멸류관이 쫙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멸류관은 끝없는 삶의 고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때 주님께서 그 인내의 고통을 상급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실패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 불평이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이 불평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fault finder입니다. 즉 흠 잡는 사람이에요. 이 불평이라는 것은 불평은 흠 잡는 것인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저주라는 말이에요. 저주. 헬라어 원어로 보면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저주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원망이 있고 그리고 불평을 한다. 그 스스로 저주받는 거예요. 게다가
빌립보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흠 없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흠 없이, 흠도 점도 없이. 흠이 뭔가? 그 흠이 뭐냐면 이 흠은 바로 원망과 시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원망과 시비, 이 흠이라는 건 원망과 시비예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흠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내가 원망이 없는 거예요. 원망이 없다는 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의적 욕망이 빠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이게 원망이 없는 상태예요.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원망인 사람 여기 뭐가 있죠? 여기 뭐가 있어요? 그 뭐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원망이 뭐냐면 크룩트래요, 이거. CROK. 크룩 해가지고요, 갈고리라는 거예요. 갈고리.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갈고리가 있어요. 갈고리. 그래서 쿡 집어가지고 갈가내는 거예요. 네가 이 말했어? 쿡. 이 말했어? 쿡. 이 말했어? 쿡. 쿡. 그 인생이요, 아주 저주덩어리가 된 거예요. 저주덩어리. 그게 흠이에요. 그 원망, 그 갈고리를 가지고 계속 찍어대는 인생은요, 나중에 지옥에서 그걸 막 찍힐 거예요, 아마. 자기가 그렇게 찍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찍었어요. 수많은 말들을 찍었어요. 그냥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희생도 없고, 그냥 그저 원망이에요. 그 갈고리가 자기 영혼을 다 갈기하게 찢어서 영혼토록 고통을 줄 거예요. 시비는 뭐냐면, 시비는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시비라는 것은 이 뭐냐면 심지가 삐뚤어진 거예요. 심지가. 그래서 심지가 삐뚤어져서 사사건건 삐뚤어져 있어요. 사사건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그냥 원망과 시비 없이라는 거예요. 왜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왜 원망합니까? 왜 시비합니까? 왜 이 땅에 묶여서, 왜 이 땅에 있고 가지고 이렇게 막 꾹찍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왜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소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원망, 시비 다 벗어버리고 소원을 두고 흠 없이 원망, 시비 없이 주님을 향하여 다른 일 하는데 헛되지 아니하도록.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냐면요, 신앙생활 다 하고 헛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다 했는데 원망 시비에 걸려 있어요. 그 사람은 틀렸어요. 헛된 신앙생활을 했어요. 헛된 인생을 살았어요. 다름질하여 헛되이 사도 바울은 핵심을 보고 있었어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무슨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원망과 시비와 흠이 있지 않도록, 내가 헛된 인생 살지 않도록 소원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소원을 바라보는 인생만이 결국 시비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거룩한 것이 있는데요. 그 존귀한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을 계속 보면, 이제는 뭐냐면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예요. 육에 속한 자예요. 성령이 없는 자인데요.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자기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왜 기도합니까? 영적 전쟁이 심한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심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심한 거예요. 말을 공격합니다. 언어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원망이 일어나게 합니다. 시비가 일어나게 합니다. 이 모든 세력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것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소망만 바라보게 하시고, 내 언어 속에서는 덕이 세우는 말만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 오시면 끝까지 믿는 정결 지키는 믿음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시작은 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시작 왜 했습니까? 끝을 보려고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왜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끝을 보려고요. 그 끝이 뭡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 얼굴 보는 게 우리에게서는
영광스러운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믿으시오. 주님을 봐야 돼요. 근데 시작은 했는데 끝이 희지부지. 어디를 가는 적 없어요. 무엇을 향해 가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 가고 있어요? 도대체 왜 시작은 했어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시작한 거 시작도 잊어버렸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몰라요.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아니죠. 시작은 분명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얼굴 뵙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이 믿음의 연단의 과정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이뤘다는도 아니요. 그날 향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미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그러나 완벽하지 못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이제는 온전하게 해서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렀고 그날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겠다고 하셨고 그날의 영광스러운 참 전시 작품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님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옛사람 벗어버리자. 옛사람 벗어버리기. 거짓, 분, 도적질, 더러운 말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려.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림이 없이는 영생에 못 이릅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에베소 5장 1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은 어떤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골로새 1장 22절에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흠이 없는 존재 주님께서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흠이 없는 존재로 주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흠이 없이 주 앞에 서는 날 24절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반복되는 말씀들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너희 굴을 이루라. 원망과 시비 없이 흠이 없이 원망과 시비가 없으니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이 기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 기쁜 날입니다. 할렐루야. 기쁜 날. 이 새 기쁨의 열기가 그날에 넘쳐나는 거예요. 영생의 승리자들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이겼습니까? 이 끈질긴 이 인간의 육체의 죄악들, 옛사람의 죄악들, 이 끈질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이 죄, 더러운 말, 더러운 거짓, 더러운 분, 더러운 도적질, 이 모든 더러운 원망, 더러운 시비, 이것을 결국 극복한 거예요. 믿음으로 스스로 서서 주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사랑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통제하면서 믿음으로 설 때 그날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기쁨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주 홀로이신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파워. 영원 전부터 영원도 긴데 무한대이신 그 영원 전부터 알파 전부터 그 영원 후까지 영광과 위엄과 권력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이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옛사람을 이기고 그날의 기쁨으로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설날 소망하시고 달려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아멘. 끝을 봐야 됩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날 주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흠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신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